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 666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이야기죠. 둘째 짐승이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은 둘째 짐승의 편에서는 첫째 짐승에 대한 자신의 충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첫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하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요구에 적그리스도의 정권의 요구에 순응하는 자들의 편에서는 이제 자기가 그 적그리스도의 정권에 충성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였고 그것의 그 보상으로서 그 정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익들을 이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짐승이 그런데 이와 같이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이와 같이 첫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에게 적그리스도의 표를 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모방한 것이죠. 이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이것은 이제 계시록 7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인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그렇게 나와 있죠. 그가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것을 흉내내서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표, 짐승의 표를 이제 적그리스도 정권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받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짐승의 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카라그마라고 표시를 합니다. 표라는 것은 이 유래를 보면은 고대에는 가축이나 노예나 군인이나 아니면 이제 다양한 그 이교도의 종교의 신들의 추종자들에게 낙인을 찍거나 문신을 해서 자신의 소유로 구별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는 그 낙인 찍힌 그 표는 가진 자의 소유를 밝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군인, 그 가축, 그 노예, 또 그 추종자, 그 종교를 섬기는 이교도의 신을 섬기는 추종자들이 누구에게 예속이 되었느냐, 누구의 소속이냐 이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사람이 그 짐승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짐승을 숭배하고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요. 그런데 물론 이제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런 표를 찍는 그것이 있었지만은 그 과거의 역사 속에 국한된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적그리스도의 정신 이러한 것들을 비유적으로 대변해서 나타내주는 그런 표시고 그런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하는 것은 그 해석의 오류가 어디서 왔느냐. 역사의 한 특수한 기간에 어떤 특수한 그 장소, 어떤 지역적인 그런 거, 또 오직 그때에만 출현한 어떤 악인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이렇게 찍혀지는 그 표다.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마에 찍고 오른손에 찍고 이런 그런 표, 실질적인 그 보여지는 표, 그렇게 해석하는 데에서 짐승의 표에 대한 해석적 오류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짐승의 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것은
과거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들뿐만 아니라 또 로마 제국주의뿐만 아니라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교회의 시대가 진행되는 내내 존재하는 어느 장소에서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짐승은.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정권이 다양한 세상 권력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정권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적그리스도 짐승이 있는 어디에서든지 짐승의 표는 있는 거예요. 짐승과 짐승의 표는 결코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의 그 표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거예요. 예. 어떤 초림서부터 재림의 기간에 짐승의 표는 항상 존재하게 되는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특별히 경제 체제와 관련해서 이 짐승의 표가 설명이 되거든요. 그렇게 경제적인 분리, 경제적인 그 고난, 고통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정권을 숭배하고 적그리스도의 정책에 순응하고 그 정책에 협조하고 그 적그리스도 정권의 그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우상으로서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 그런 자들이 받게 되는 그 짐승의 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짐승의 표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을 겪어요. 왜냐하면 그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정권을 우상 숭배로서 신으로서 섬기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섬기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짐승의 표로 인하여서 그것을 거절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체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고난을 겪게 되는 이러한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럼 짐승의 표는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가 참여하는 경제활동이 짐승, 다시 말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정권에 협조하는 것이고, 하나님 대신에 그 경제체제에 스며들어 있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라면 내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짐승의 표라는 개념은 영적인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이마와 손목에 실제적으로 보이는 형태로 찍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주의 시대에, 로마 황제의 시대에 이 짐승의 표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에서와 같이 이렇게 보이는 형태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그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경우가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한다면, 내가 우상을 숨기는 그 경제체제에 협력하고 협조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익을 누리고 그런다면 나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계시록 13장 16절,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이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모든 사회적 계층을 포함하는 어떤 통일성을 나타내죠. 예전에 국가의 통일성을 강요하기 위해서 표를 사용하는 거,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의 청중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에게는 이미 오랜 역사를 통해 알려진 것이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한. 그래서 이집트의 통치자 프톨레미 4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주전 220년대에 통치하던 분이죠. 221년에서 204년이라고 나오는데, 주전이기 때문에 이제 연대가 거꾸로 되죠. 221에서 204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프톨레미 4세라는 이집트의 그 통치자가 낙인을 찍은 게 있었어요. 담쟁이 덩굴림 모양의 낙인을.
찍어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찍어서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자기를 신으로서 섬길 것을 요구한 그 이집트의 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게 한 그런 사건들이 역사를 통해서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이 짐승의 표라는 개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 황제가 그 짐승으로 상징되는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무엇이 짐승의 표를 가리키는지를 그 사도 요한의 그 말을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역사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가 말해주는 것은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어요. 계시록 7장과 계시록 22장 4절에 나오고 그리고 또 계시록 14장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거. 그리고 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를 받고 비록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적 보호를 받고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반면에 불신자들에게는 짐승의 표가 낙인 찍혀 있어요.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정권에서 요구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황제를 섬기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거기에 흡수되고 동화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영혼은 결국은 그 짐승에게 팔린 것이다. 결국은 사탄에게 팔린 것이고 그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만약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경우에 매매조차도 할 수 없는 경제생활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박해와 고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은 그는 끝내는 사탄에게 굴복한 자가 되고 그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경제적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자기네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충성되이 따름으로써 겪어야만 되는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고난을 결국은 견딘다는 것이죠. 이래서 짐승의 표는 굉장히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깊은 것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현대 시대는 경제 시대죠. 경제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시대예요.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것이 예전에는 부와 명예 중에서 명예를 더 중요시하는 시대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부를 중요시하는 시대인데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이든 내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것인지 그 기로에 서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이런 자들은 짐승의 표를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지대는 없다. 신앙에 회색지대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든 자라고 나오죠.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모든 자. 헬라어 판타스. 모든 자. 이거는요.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 전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다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고 한 사람은 하나님 인침을 받고 아니면 둘 다 하나님 인침을 받았던지 둘 다 짐승의 표를 받았던지 아무든지 간에 모든 인간은
모든 인간은 짐승의 표이든지 하나님의 인침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받았다. 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 불신자나 성도들이나 가리지 않고 모든 인간 존재는 무엇인가를 그 영적인 인침을 받았든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든지 짐승의 표를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왕이면 열심을 내야 되고 오늘 내일 그냥 미지근하게 이렇게 믿는 그런 신앙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모든 자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 이걸 다 포괄하는 개념인 것이죠. 이 범주에 다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가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거는 이제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했다. 여기서 그가 받게 하고 강제로 뭐뭐 하게 했다는 얘기죠. 여기에 쓰인 헬라어 동사가 포이에이라는 그런 동사인데 강제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받게 했다. 예, 그 동사의 주어는 둘째 짐승 즉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가 이제 그 여러분 적그리스도 정권에 순응하는 자들은 이미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속은 자예요. 예.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종교적 형태를 아주 그 명백한 형태로 띠고 나타나지만은 않아요. 예컨대 어떤 철학이나 어떤 주장이나 어떤 뭐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을 막 주장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정권이 옳다고 그것에 편을 들고 이러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되면은 그 영혼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적그리스도의 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인데 그 받는 이 몸의 위치가 어디냐? 오른손이나 이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나 이마라는 것은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른손은 힘과 능력, 예. 그래서 인간의 활동, 직업, 생업, 손을 움직여야 살잖아요. 특히 오른손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실천력, 벌어서 먹고 사는 거, 일해서 먹고 사는 거, 이 오른손이 하는 거예요. 손을 놀리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몸 전체를 다 쓰는 것이지만 이 오른손은 대표적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직업, 나의 생업, 내가 하는 일, 내가 창작하든지 또 내가 뭐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어떤 직장에 회사에 다니든지 거기서 소속돼서 일을 하든지 하여간 모든 것을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짐승의 통제 아래 둔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마는 사람의 전인격을 나타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의 그 개인적인 사상, 개인적인 철학, 개인적인 마음의 상태, 개인적인 무슨 그 어떤 영혼의 상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이마예요. 이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그 개인적인 삶의 그 철학이랄까 이런 모든 것을 다 짐승의 통제 아래 둔다는 이야기예요. 그 짐승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나 우리가 가진 인생의 철학, 삶의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의 정권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 아래 다 나의 모든 것이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교회를 박해하는 적그리스도의 정신, 적그리스도의 그 특성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니고 있게 돼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교회를 핍박하는 말을 막 하는 거야. 자신도 모르게 교회를 막 그 핍박하는 말을 그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왜 그런지.
자기가 짐승의 표를 받고 이미 거기에 함몰되어 있다는 것을, 자기의 마음의 사상과 심령 상태와 또 하는 일과 모든 것이 거기에 다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글로 무엇을 쓰든지 또 그 글로 쓰는 거, 또 실천하고 행동하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성격을 담게 되고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의 상황에서 이마의 표, 이마와 손목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황제 숭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해서 경제생활도 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종교생활도 하고 짐승의 거짓 모든 이런 것들에 협조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이러는 모든 것들에 참여하고 이러한 것들을 다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로마 1세기의 그 로마 제국주의 그 황제의 시대에 나타났던 그런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행했던 모습이지만은 오늘날에도 어떤 모습이든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 앞장서고 거기에 같이 협조하는 형태로 삶을 살아나가게 된다. 예, 여러분 짐승의 표는 예컨대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 직전에 그 시기에 물론 그때는 큰 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가장 큰 환란이 오고 가장 적그리스도가 왕성하게 활동하여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짐승의 표가 흥왕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때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1세기에도 있었고 지금의 우리 세대에도 있고 모든 시대에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친 하나님의 인, 계시록 7장에 나오죠. 인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인을 치셔서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그 영적으로 보호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사탄이 대응 전략을 펼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인치심을 모방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인치는 그 대척점에 사탄이 그 짐승의 표를 주는 그 표라는 것이 도장이에요. 뒤에 가서 이제 다시 더 자세히 알겠지만은 표라는 것도 그러니까 찍는 거예요. 도장. 예, 하나님의 인치심할 때 인도 도장의 개념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둘이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든지 하나님의 인침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만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을 지키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 예. 하나님의 인치심은 14만 4천의 이마에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여러분 14만 4천이 아라비아 숫자로 그냥 단순 숫자로 14만 4천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곱하기 무한한 수를 나타내는 1000.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표현을 해주었는데 그것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도 그러니까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지잖아요. 증가하잖아요. 그 숫자로 헤아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수를 아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인을 치신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그 수는 충만한 수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예요. 그것이 14만 4천이에요. 12 완전수 곱하기 12 완전수 곱하기 1000 무한한 수를 나타내는 1000. 그래서 14만 4천이거든요. 그 14만 4천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과 계시록 20장 4절 여기를 다 연결해 보면 그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성도의 이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인 또는 이름, 그것이 여러분 보입니까? 우리 눈에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것이 보여요? 안 보이죠. 예.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여기 이렇게 탁 쓰여져 있어요? 아니요. 보이지 않아요. 불가시적인 것이에요. 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하심을 입는 그 표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비유적인 것이고 상징적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이 이렇게 불가시적,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형태의 것인 것처럼 불신자에게 새겨진 짐승의 표도 볼 수 없는 불가시적인 것이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예. 비록 이제 좀 이따 이제 다음 절에서 공부할 짐승의 표가 뭐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짐승의 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상태에 짐승이 사탄이 이렇게 표를 찍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육체는 비록 그 경제적인 고난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겪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적 보호하심을 입기 때문에 결코 자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궁극적인 구원을 얻어서 궁극적인 영생을 누리게 돼요. 반면에 불신자들은 잠시 잠깐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적그리스도의 정권에 협조해야만 그 체제에 순응해야만 그 우상 숭배를 해야 되고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겨야만 이 세상에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은 그가 평안하고 안전한 것 같지만은 결국 그가 가는 길은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불못으로 끌려가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영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서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서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오고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짐승의 표는 문자적이지 않고 비유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으로 찍어지는 것이다. 예,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어쩌면 자신이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 이런 말씀을 안다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믿음의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어떤 경제적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지만은 우상을 끝까지 거절하고 우상을 섬겨야만 그 경제 체제에 참여할 수 있다면은 차라리 나는 우상 섬기지 않고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거기에 협조하지 않겠다. 우상 섬기지 않겠다. 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보호하심을 입는 자들이지만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미 그 영혼이 사탄에게 소속이 됐고 사탄에게 넘어간 자들이다. 예.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신성모독하는 그 특성, 이름이 가득한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이런 적그리스도, 그에게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자, 이제 이마에 신명기 6장 8절에서 쇠마라는 말씀이 나오죠. 쇠마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헌신과 충성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기 위해서 쇠마의 말씀을 미간, 이마, 손목, 이마와 손에 붙여서 잊지 않도록 했었죠. 이제 구약의 이러한 것들은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지금은 영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마는 이데올로기적인 헌신을 표상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상, 철학, 마음, 영혼 이런 것들이 다 짐승에게 붙잡혀 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 헌신이 되어 있다. 둘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손,
손목. 이것은 헌신에 대한 실천적인 걸 나타내요. 손으로 하잖아요. 손으로 일하잖아요. 예.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의 이마와 손에 새겨진 짐승의 표. 이거는 짐승에 대한 충성되고 일관된 헌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에스겔 9장 4절 6절에 보면은 이 짐승의 표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표시가 나와요.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탄식하고 우는 자들, 무엇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고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죠. 천사들을 시키는데, 예, 그 표가 이제 뭐 히브리어 문자 타우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튼 그 표를 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그 심판을 면해요. 구원을 받아요. 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내려질 때 그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했는데, 그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다. 예,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이 표라는 것은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보호, 하나는 심판. 예.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이 표하신 이 에스겔서에서처럼, 에스겔 9장서처럼 하나님이 표를 해 주신 그 표가 있는 자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죠. 구원 받는 거예요. 그 표가 없는 자들은 심판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침, 하나님이 주신 그 표가 없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간이 비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속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거하지 않으면 악령이 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불신자들은 짐승의 표가 찍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표, 이거는 이마에 찍고 그 표가 없으면 심판을 받는 그런 이마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마와 손목이라는, 오른손이라는 그 개념이 다시 추가가 됐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미 신명기 6장 8절에서 미간과 손목, 이마와 손에 세마의 말씀을 붙인 거, 거기서부터도 이렇게 기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이름이나 그 이름의 소라. 예, 이번 시간에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요 부분만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소라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시록 13장,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거는요, 이제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그 로마 제국주의에 나타난 그 경제 생활의 그 행태라 그럴까? 이런 것을 나타내줘요. 이거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일체의 상행위를 금지시킨 거예요. 사고 팔고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 표를 가진 자,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 짐승의 표를 가지지를 못했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그들이 당한 경제 생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함으로써 그 신뢰를 우리가 봄으로써 짐승의 표는 이러이러한 때 받아지게 되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것을 신뢰로 해서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에 또 비추어 보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겠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세기 말 소아시아에서 황제 숭배는 아주 경제활동과 직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요한 당시의 사람들은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는 돈을 만질 수도 없었고 물건을 살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은행이 황제의 신전에 있어요. 황제 숭배를 드리는 황제 숭배의 신전을 중심으로 환전소도 있었고 은행도 있었어요. 돈을 빌릴 수도 없고 돈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모든 그 경제에 관련된 회의 이런 것들도 황제 숭배 신전에서 다 열렸고, 예, 그렇게 됐던 거예요. 황제 숭배가 전반적인 경제 체제에 스며들어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경제 체제에서 탈퇴를 한다는 것. 나는 황제 숭배 안 하겠다. 그 황제 숭배의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황제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탈퇴하겠다. 이거는 경제적인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상인들이 의무적으로 뭐 상업길드, 공업길드, 제조업길드, 막 동업조합 거기에 참여했는데 가입되었는데 신전에서 열리는 황제 숭배에 참여하고 또 그 길드에 참여해서 또 우상을 이교도를 섬기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친교를 나누고 그 중심으로 모든 경제생활이 돌아갔던 당시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자신의 경제생활을 지켜나갔겠느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겠죠. 예. 그래서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부와 저항, 이것은 그들에게 정치적인 박해와 경제적인 고난, 어려움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표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할 수 없었고 어떤 경제활동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강제로 봉쇄당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이 당시에는 이제 화폐와 관련이 돼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고픔과 가난에 저절로 몰려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 때문에 무신론자로 규정되어서 이렇게 순교까지 당하는 상황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제자와 폴리갑이라는 제자, 이 두 제자가 유명한데 두 분 다 순교를 했어요. 이그나티우스는 이제 원형극장에서 짐승에게 물려찢기는 순교를 당했고, 폴리갑은 이제 공개 화형을 당했는데, 그 폴리갑이라는 분이 화형을 당한 죄목이 뭐냐? 무신론자였어요. 뭐냐 하면은 너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 숭배와 이것을 다 인정을 해라. 그러니까 86세에 돌아가셨죠. 86년 동안 그리스도는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부인하냐 이러면서 당당하게 공개 화형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장작더미를 막 쌓아놓고 막 기름을 확 붓고 사람을 묶어서 그 위에 또 기름을 붓고 그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일침을 가했죠. 나는 이렇게 타들어가지만은 너희들을 위하여서 타올라오는 지옥불을 너희들은 보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무신론자로 규정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했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근데 이때 이제 요한계시록의 기록은 AD 95년경으로 보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인데, 폴리갑은 그보다 훨씬 그 후대의 사람이에요. 그 후대까지도 그러한 박해, 순교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황제 숭배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짐승의 표는 전반적인 경제 체제에 스며들어 있었는데, 당시에 로마 황제들은 신으로 숭배를 받았죠. 신격화가 돼 있었어요. 그러한 로마 황제의 신성을 나타내는, 묘사하는 것들이 그 동전들, 당시의 화폐들, 동전들, 그리고 나타나 있었고, 또 수출품 명세서에 나타나 있었고, 또 경제 문서들에 이런 표들이 나타나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카라그마라 그러는데, 이 짐승의 표라고 사도 요한이 표현한 카라그마라는 이 표는 사실은 뭐였냐 하면은 본래는 상업적 문서에 이렇게 찍는 도장이에요. 황제의 도장이에요. 황제의 이름과 날짜를 찍은 도장, 이것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카라그마였는데 그것을 짐승의 표라고 명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표는 황제들의 봉인, 도장을 찍어서 봉인을 하는 공식적인 표현이었고, 로마 황제 숭배와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신으로 추앙받던 황제 숭배에 도장이 있어야만
예, 경제 문서들이 다 그 효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이제 상업적 문서들, 수출품 명세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화폐에도 있었다. 예, 동전에. 예. 그래서 이제 DM 메이라는 그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논문을 썼는데, 요한계시록에서의 짐승의 표, 한글로 번역하면 그런 논문 제목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로마 제국의 화폐 제도와 황제 숭배의 관련성을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짐승의 표는 1세기 로마 제국주의의 화폐 상황으로부터 발생을 했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 제국의 경제 체제에 절대적으로 연관되어 있었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많은 이미지들, 상징들이 로마 제국주의와 관련된 주제들이다. 이 메이라는 학자는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속주,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 도시들,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이렇게 도아디라 이런 7 도시들도 로마의 지방 속주였죠. 그래서 로마에서 총독들이 파견돼서 통치를 하던 그런 속주에서 그 지방의 총독들, 또 그 지방의 관료들, 통치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로마 제국주의를 선전하고 황제 숭배를 선동할까? 프로파간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주 혈안이 돼 있었다. 로마 제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짐승의 표는 더욱 성행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컨대 이 메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주목한 것은 뭐냐 하면은 화폐, 동전에 찍힌 부가각인이라는 거였어요. 부가각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다 주조가 된, 이미 만들어진 동전, 화폐에 그 위에 추가적으로 무엇을 새겨 넣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새겨 넣는 그것을 요한계시록의 청중들은 짐승의 표로서 로마 황제들을, 신으로 추앙받는 로마 황제들을 상징하는 짐승의 표로서 인식하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메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무엇이 되어 있느냐? 로마 황제들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이름을 정식으로도 새기는 그 이름도 있지만은 약자로도, 라틴어 약자나 헬라어 약자로도 새겨 넣는 것이죠. 그래서 모노그램이라는 결합 문자로도 새겨 넣고, 합자라는 그런 기호의 형태로도 이름을 새겨 넣는 거예요. 이름이, 로마 황제들의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그것을 이렇게 이제 합자의 형태로, 이제 뭐라 그러죠? 문두의 이 글자들만 이렇게, 앞머리 글자들만 골라서 이렇게 합해서 합자의 형태로, 그리고 모노그램, 결합 문자의 형태로 그렇게 새겨 넣은 그 부가각인된 동전들, 그것이 짐승의 뼈가 찍힌 동전들이다. 이 메이라는 학자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동전들을 부가각인하기 위해서, 동전들의 그런 황제들의 이름을 새겨 넣기 위해서 동전들을 수집하는 것이죠. 시 당국이 이제 가져오라고, 이미 만들어진 동전들이니까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리면 가서 거기에 황제의 이름을 부가각인을 탁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유통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예요. 예. 당시에 이교도 사회였기 때문에 로마의 그 남신들, 여신들을 새겨놓은 부가각인된 동전들도 유통이 되고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는 황제의 이름이 새겨진 동전들이 더 대중적으로 많이 유통이 되고 있었고, 만약에 그 부가각인 받는 그 동전을 거절하는 거는,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거는 물건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통을 할 수 없는 돈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경제적으로 거의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그런 것이 되고, 부가각인, 황제의 이름이 부가각인된 그런 동전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가서 부가각인을 찍는 거, 이거는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거고, 황제를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는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징적으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화폐가 그런 식으로 유통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먹고 쓰는 이런 모든 일상생활의 경제생활 자체가 굉장한 곤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굶어 죽는 일까지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가 각인을 위해서 동전들을 수집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그 주요 원인이 그 부가각인을 거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설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메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와 같이 당시에 이 짐승의 표라는 거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다. 그것은 1세기 로마 제국에서 그런 형태로 짐승의 표가 나타났지만은 지금 또 이 시대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짐승의 표는 영적인 것이고, 짐승의 표는 그 영혼이 사탄에게 속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든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경제생활과 이렇게 연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직업이 어떤 것이냐, 짐승의 표를 받는 직업이다. 그러면은 그 직업 버려야 돼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영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그 직장이나 하고 있는 일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다. 그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다. 이렇다면은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이러한 경제 생활이 만연한 로마 제국주의 바벨론에서 그 사도 요한이 거기서 무엇이라고 거기다 써놓느냐 하면은 그것을 갈아엎어라, 개혁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아 거기로부터 나와라 이렇게 해요. 나와라. 그러한 짐승의 표가 만연한 경제 체제에서 탈출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메이의 그 DM 메이라는 학자의 그 화폐에 나타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기간 내내 돈을 전달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모든 물건을 사고 파는 상행위가 로마 황제의 그 신상, 상, 이름 이런 것들이 새겨진 동전과 관련되어 있었고, 로마 제국의 동전은 이제 로마 제국의 백성들의 마음에 신으로서의 로마 황제를 각인시켜주는 주권 로마 제국의 신으로서의 로마 황제가 통치한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주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자신의 형상, 직함, 이름 이런 것을 부가각인 로마 동전에 함으로써 그 동전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게 했고, 그래서 그것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그런 고난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고난에 부딪혔고 정치적인 박해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그 짐승의 표는 그 적그리스도의 정권에 협조하는 경제적이고 국가적 정치적인 권력에 협조하는 마치 그 오늘날에 말하자면 인증과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래서 이 메이라는 학자는 바로 그 로마의 황제의 동전을 가리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1세기 로마 제국에서는 그러한 형태로 짐승의 표가 나타났지만은 짐승의 표는 다양한 형태로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고,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에 순응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신앙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기에 우리가 순응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이 짐승의 표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표이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가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자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끝까지 보호하시지만은 끊임없이 적그리스도의 정권, 적그리스도들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미혹을 통해서든지 짐승의 표를, 아까 13장 16절 말씀에서 나왔잖아요. 모든 자에게 주려고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끝까지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17절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